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앞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고 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이 비극적인 평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16장에 와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독려하시며 새 왕을 찾게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을 이새에게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12장에서 온 백성과 함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이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실망이나 슬픔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사무엘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새로운 역사를 위해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라고 독려하십니다. 16장 1절의 상반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악행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심지어는 삶의 의욕마저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16장 1절 하반부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이미 한번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무엘에게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했겠습니까? 사무엘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든지 아니면 사울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 때문이든지 다른 사람을 이제 다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이 결코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사무엘의 인생이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도 역시 사울과 함께 실패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고 새 왕을 세우는 일을 맡기심으로 사무엘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보내시면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반적인 동사인데 여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예선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새 번역은 조금 더 쉽게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물건을 보고 마음에 들면은 자 그걸 눈으로 봐뒀다가 다음에 와서 꼭 그것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이새 아들 중에서 한 왕인 다윗을 점지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다윗의 야망이나 사무엘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도 바울 역시 항상 서신서에서 서두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일을 하는 것은 단지 사람이 고용을 해서 사람의 제도와 결정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로 5절에서는요. 이제 사울의 위협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 왕을 세우러 간다 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사울은 왕으로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새 왕을 세운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는다면 사무엘을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며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가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항상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실 때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일을 맡기실 때 지혜와 능력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도 그냥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사명을 감당할 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 거부받을 수 있다는 거,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럼 또 분명히 우리에게는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 기름을 부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왕은 하나님을 위한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바로 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은 백성의 필요를 따라 백성의 요구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사울은 오직 백성의 요구에 부응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백성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명자를 찾아 기름 부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제 사무엘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별하여 기름을 붓는 것인데요. 이제 6절로 1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기준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16장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고 마음에 흡족하였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또 연륜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이 정도로 호감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분명히 외모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도 이런 머리글이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림픽 선수, 예능, 광고, 빈부격차, 결국은 외모? 즉 선수의 실력이나 또 그 성품보다는 외모가 출중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어서 방송이나 광고에 자주 출연하는데 좀 외모가 딸린다 싶으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죠. 또 외모뿐만 아니라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의 학벌, 스펙, 소유한 재산,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입고 다니는 옷,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 곧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사울도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외모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9장 2절에 보시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10장에 가서 이제 10장 23절 24절에서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예나 지금이나 키 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키가 커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또 믿을만하게 보였지만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사에 초청된 이새의 7 아들 역시 인간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 거절하셨습니다. 16장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상하게도 이새는 막내 다윗을 그 처음 그 제사에 초청받은 그 제사 자리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택하심을 받기에는 아직 어리고 그래서 아마 아예 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이 막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 작은 자,
그 작은 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작은 자였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다시 다윗은 사울과 대조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키가 큰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서 아주 작은 자였고 어쩌면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받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라도 오직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16장 12절로 13절에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또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요청을 따라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오게 했는데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왕으로 선택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게 하셔서 지정하셔서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신 거죠. 즉 사무엘이나 다른 인간이 판단하는 그런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기름 붓는 의식은 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도록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능력이 권능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의 감동은 사울이나 그 이전의 사사들처럼 잠시 있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이날 이후로 쭉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였고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기름 부음 받는 기사가 끝이 나는데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버림을 받았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마저도 슬픔에 잠겨 손을 놓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좌절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간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다윗은 사울처럼 사람들이 금방 보고 인정을 할 만큼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도 소외받을 정도로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끝없는 이스라엘의 배역,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인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한 역시 세상에서 소외받던 작은 자들, 갈릴리 어부들,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세리,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6주년이 됩니다.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탄식과 슬픔의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 때문에, 때로는 장로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과 다툼 때문에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분란이 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려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 그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은 마치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통찰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곧 맡겨진 직분과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겸손한 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종, 곧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탄식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좌절하여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역사,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을 위한 직분자로 일을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주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